우리가 보통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언젠가 죽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잠들어 있다가 재림 때에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부활신앙 전부가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현재 내 삶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이 휩쓸려 가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삶의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자녀의 문제가 내 마음이 함께 휩쓸려 갈 뿐만 아니라 익사 상태가 되어져서 호흡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더 나아가서 사업에 완전히 눌려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사업도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것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길을 걷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걷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산에 가야 꽁을 잡을 수 있으며 바다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목적하는 게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소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만 된다는 그런 속담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 있어서 앞에 13장 사랑과 또 14장의 사랑을 추구하라는 이 내용과 부활과 서로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에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휩쓸려 있는 그들에게 점점점 부활신앙이 사라져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라는 것은 디오케테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뜻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을 때의 집요함으로 쫓아가라라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이 표현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의 그 집요함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을 마치 사냥감처럼 여기고 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뭡니까? 오직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는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만큼 하나님을 추구하였더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내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냥감으로 여기듯이 자기를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감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요하게 그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집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의 그 거리를 없앨 때에 성공적인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사냥할 때에 사냥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소리도 전혀 내지 아니하고 냄새도 풍기지 아니하고 바람과 반대되어지는 쪽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옮겨가면서 사냥감과 사냥꾼의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다가 어느 순간 확 잡혀서 그 사냥감을 취하듯이 하나님을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던 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 삶, 이것이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체험들이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냥터는 어디일까?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굴에 들어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냥의 터는 어디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소개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사냥의 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하늘로 국한시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관계로 믿는 경우에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뜻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을 만큼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에 시작하며 눈을 떴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도 내 마음을 붙들게 하고 저것도 내 마음을 붙들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기쁨으로 내 마음을 붙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붙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할 만큼 좋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 있는 땅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서 포기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때에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였을 때에 그 깊은 신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신음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저 장로님 이제 인생이 끝났어,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장로님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래, 내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지. 다시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사업의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얼굴에 생긋생긋 웃는 모습, 그 장로님의 얼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 성도들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잃고 고통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포기할 것이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감사하는 그 부모를 만날 때에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공예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집사님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사냥터는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되어지는 사람만이 허락한 그 장소는 하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전도가 양양한 커리어 우먼이, 노처녀 커리어 우먼이 있었어요. 40이 다 돼가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였는데 선을 보고 정말 마음에 쏙 들고 너무너무 좋은 신랑감을 만났는데 그 신랑감이 어디에 사느냐? 미국의 교표 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한국이라는 땅을 돌아서서 미국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 생활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내가 삼성과 현대나 이런 유명한 회사에 취직되어서 과장을 하고 부장을 하고 또한 전도 유망한 사람이랄지라도 미국이라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학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삼성을 다녔던 현대를 다녔던 LG를 다녔던 과장이라는 이 명분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이민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치킨 공장에 가서 치킨의 틀을 뺏기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쌓아뒀던 그 모든 커리어들이 완전히 버려두고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되어지는 그 미국 땅에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마치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꿈꿨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늘나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대체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수백 번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됩니다. 눈이 덮인 산 위에서 사냥꾼이 꽁을 잡을 때에 꽁의 발자국을 보면서 잡으러 갑니다. 사슴을 잡을 때도 사슴의 발자국의 흔적을 쫓아가듯이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에 대한 죽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역대하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승님처럼 그 영감의 갑질을 내게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영감의 갑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을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자를 던져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나의 능력이 갑질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내 능력이 너에게 갈지어다 라고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뭐였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때 영감이 갑절이라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잡아내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도 그것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의 군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갑질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 쌓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년 실업,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희귀병들, 암병, 각종 질병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끝이 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외삼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던 외삼촌 라반도 꼬꾸라집니다. 에서도 이를 갈았습니다. 내 장자권을 가져가서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잘 열리느냐, 인맥의 관계도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자원을 얻고 어떤 사람을 얻어도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에는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가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의 몸이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냐? 지금 내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오늘 누가 참석을 했는지, 누가 빠졌는지, 재정은 얼마 되어지고 얼만큼 있는지, 이것이 내가 먼저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게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지녔느냐? 이 신령한 몸은 세상을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고 또한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들려있는 우리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뭡니까? 천둥처럼 번개처럼 들려오는 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의 몸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천둥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들려왔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나니까 세상의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들려올 때에 마치 뭐한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내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변미자 집사 자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저 동네에 사는 누구 자식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고 야, 그 자식이 이리 됐네. 밤을 새워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 동네에 건너 동네에 어느 자식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걸 안고 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까? 내 자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몸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오게 하는 게 신령한 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은 너무 뚜렷하게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부활체는 오직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특별하게 빛이 나는 몸, 벽을 투과하는 이 몸, 그런 의미로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체험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권속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는 거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기도해 드립니다. 병 고치는 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 받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더 기도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쫓기는 마음으로 증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증명되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부활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뭡니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예수 부활하셨네, 인생들로 죽음에 짓눌려 무덤에서 고통하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짓눌려 있어요. 왜 돈을 벌려 합니까? 그 핵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집을 사야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의를 구하는 사건도 아니었고 인간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건도 아니었으며 인간들에게 증명되어져야 할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 성도들에게, 500명과 12제자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신 것 아니냐, 이것은 증명의 사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500명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 초대교회의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2제자와 500문도와 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인생의 꿈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쟁취하고 비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12제자들과 500문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한편에는 우편에 좌편에 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모든 꿈과 비전과 소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문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꿈과 그들의 비전과 소원을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 삶을 살도록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김희영 권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놀러 가도 노는 둥 마는 둥, 모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속 뺏겨버린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들과 500명 문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12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핍박 앞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뺏기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역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게 마음을 속 뺏겨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이 쏙 뺏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대할 때에도 전에는 내가 사냥꾼이 되어져서 아내를 먹는 그 일을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늘 아내를 대할 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권속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렸던 마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할 때도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의미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원수를 만날 때에도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내 뒤통수를 왜 때렸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지려고 안달하지도 않고 또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주시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아둥다둥 그랬는데 안 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규 지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거래처를 뚫는 게 사업가들의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온갖 것들도 다 대접해도 그 사업처를 뚫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서 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식사도 대접했는데 그냥 깜깜 웃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아동바동거렸던 그 사업체가 자기 회사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하자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거래하지 아니하는 다른 경쟁사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행령들이 이루어져서 회사 방침이 뭐예요? 깨끗하게 거래하는 회사와 거래하라. 그래서 집사님에게 거래하자라고 제 발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히시고 사람들을 불러오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속들이 이러한 부활을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희는 완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